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6절까지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제가 옛날에 또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요 전에도 사실 깊이를 잘 몰랐는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눌 때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요, 다 우리 이제 그 며칠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지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형을 집행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 그 예수님을 이 하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못 박은 35절에 예수님 못 박은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4절은 못 박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뭘 하냐면 그 마지막 사형수에게 로마 병정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죄수들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병사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왜 주냐 이거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요 엄청나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죄가 이 살인 그 사형 집행 내용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배려는 뭐냐면은 그 살인자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살인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요 마취제 같은 이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막 고통스러우면요 술을 마신다든지 그게 이제 이 몸을 이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취제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맛을 딱 보셨는데, 보니까 주님이 아셨던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주님이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마시고 마셨느냐 하면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다른 옆에 양쪽 죄수하고는 달리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만약에 쓸개탄 포도주가 있다면은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왠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몰라도요, 좀 아멘지 마셔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쓸개탄 포도주가 없고, 또 예수님은요, 그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그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주님 받으실 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결코 느낌이 없는,
만약에 느낌이 있었다면은, 그 고통의 느낌이 있었다면은 아마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참된 십자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자는 있어요. 순교자는 있지만 참으로 십자가를 짓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다 보면은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런 고통이 있다 보면은 그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벌써 얼굴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요, 뭐가 없다고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냥 앞에 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요, 아마 주님이 고통 속에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너무 가증스럽다.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 너 심판해 버릴 거야. 아마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조금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신 십자가는요, 쓸개탄 포도주가 없었다는 거고, 아멘. 그것은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안에 이런 고통을 받는 느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이 있으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그것이 얼굴에 비춰진다면요, 그것은 십자가는 아니겠죠. 또 회사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다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 만약에 얼굴이 여러분들이 힘들다면요, 그거는 진정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순교자는 됐을지 몰라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참되게 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결코 이런 쓸개탄 포도주를 구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 번 오늘 제가 구행예배 때 드린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오른밤 때린 사람 왼밤 돌려댈 수 있다는 거. 옛날에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예수를 믿고요, 이제 구원받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반 학생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걔를 갖다가 꼴 보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걔를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앞에 놓고 이제 오른밤을 갖다 그냥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친구가 맞으면서요, 참 분노하고 억울하면서도 불구하고요, 속에서는요, 뭔가 같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안에 이런 마지막 주님의 백보시한테 뭐 심판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고백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요, 참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게. 그래서 가끔 전도하러 가다 보면요, 막 전도하다가 보면 싸울 일 있잖아요. 막 욕하고. 그러면 전도하다가 같이 막 붙어 싸우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난다 이거죠. 그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럽에 보면 이 수도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골리스라는 한 수도사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아마 그 수도원도요, 매 해마다 뭐 이렇게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제 식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들 또 재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높은 산에 갔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형제도 그 많은 사람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 집회 때 설교했던 그 설교하는 사람이 목이 쉬어가지고 힘드는데 그분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목이 쉰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먹을 이런 죽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른밤을 돌려대라 할 때 왼밤도 돌려댈 수 있고, 만약에 그 행위로 본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심리도 따라가 줄 수 있고요, 속옷을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는요 증오가 없이 사랑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 오직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없는 사랑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는 굳이 쓸개탄 포도주가 마시기를 필요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이 고통을 받을 때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이런 원망이 있다든지 어떤 불평이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원망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는 피 흘림은 있을 줄 몰라도요 바로 이 눈물은 흘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눈물이 왜일까? 저도 가만히 어떤 생각해봐. 내가 이걸 왜 우느냐?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아파서 우는 건가? 아니면 그 핍박하는 그 형제가 불쌍해서 안타까움을 우는가? 저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일까? 아니면 과연 나를 사랑하는 눈물일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저도 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비슷하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자기를 향한 연민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 중 이 쓸개탄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요 주님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는요 그것에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프면요 불쌍한 마음을 느끼지 않아요. 저도 가끔 제가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 아플 때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막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우리 32절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십자가 아래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요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들리는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아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고통이 있다면 그건 순교는 되줄지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죽으셨다는 거.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상처를 입었다면요, 아마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상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은요, 원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가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원망과 또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쁨도 있을지 몰라도요, 기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그 안에 고통의 느낌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많은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상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요, 매를 맞고요, 심지어는 감옥까지 들어가서 억울하게 만시장이 돼서요, 그 정말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같았으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주의 복음에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게 더군다나 그 귀신 쫓느라고요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어. 근데요,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매맞고 피가 멍들어가지고, 그리고는요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울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잘하시네. 거기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 아멘. 기쁜 사람이 있으면 찬양하고, 슬픈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족쇄에 채워줬고 그렇게 있었지만 오늘 그들에게는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이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고 사람에 대한 연민도 없어.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요 자기로 해서 연민하는 그런 사람에서 기르지 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요 비난했던 그 간수장이가 자살을 할 때, 아니 선생님,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간수의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저도 이게 우리 성도들도 다 십자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지죠, 그렇죠? 태민이도 십자가죠, 그렇지? 너도 많이 지 학교에서, 그렇지? 아멘, 그랬어. 아멘. 얼마나 십자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이라고 그래서 근데 십자가를 치면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내 마음이요 뭔가 차가워져. 그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분노함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뭔가 마음을 더 차갑게 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 어떤 자매가요 이제 둘이서 싸웠어. 큰 언니하고 여동생이 이제 싸운 거죠. 근데 둘 다 육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언니가 잘못해서 막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동생한테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싸운 거죠. 근데 참 언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동생한테 잘못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동생도요 막 화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동생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요 막 언니 지나가면 보란 듯이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는 척 한다고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잘못했지만 나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네 생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물들 안에 우리 안에까지 있어요. 아멘. 그것을 어떤 기쁨으로 복수하는 것이지 참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아. 아멘. 가장되는 것도 없고, 아멘.
자연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구역 예배 때도 말했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기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이것은요 그들에게는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십자가를 잘 모르면요 열매가 없어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걸 기뻐하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저도 찬양 부에서 늘 참 눈물 나는 것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나를 위해 당한 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나오면은 우리는 울부짖고요. 마마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쓸개탄 포도주를 원하지 않고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이 없이 오직 참된 기도와 사랑과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어요. 감사해요. 한 분만 아멘 하고 나머지는 다 아멘 안 하셔. 제가 지난 주간에 금주철화 때 이제 이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갖다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장 뗀 이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불을 지펴버려요. 제가 이 저번 주 이제 설교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숯불에다 머리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그게 뭐 훅가시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문화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 숯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가지고 다니냐? 캠핑 갈 때, 삼겹살 구울 때 그 숯불 필요하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라이터가 있습니까? 뭐 성냥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 불 피우던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 불을 피울 때마다 밥을 할 때마다 항상 불씨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보관하죠. 보관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요 이 불씨를 갖다 꺼트리는 집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뭐 늦잠을 잤다든지 게을르다든지 아니면 불씨 잘 그러니까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불씨를 갖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가서 이제 그 불씨를 얻으러 가야 돼.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불씨를 갖다가 빌려주는 걸 아주 관대함에 대한 표시라 생각해요. 그 대신에 그걸 가져갈 때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불씨를 이렇게 올려놓고 간다는 거야.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당시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죠. 불씨를 그 머리에 쌓아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오줌 싸면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어떻게 했어? 나 요즘 가서 뭘 얻어와야 돼? 소금 얻어와야 돼. 키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거 하고 오줌 싼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거 옆집 가서 소금 얻어오면요 옆집 아줌마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놀러 가면요 이제 오줌을 가리는 거야.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원수가 줄일 때는 뭐냐? 먹이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어떤 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른밤도 대주고 왼밤도 돌려주고 숯불도 빌려주는데, 문제는 그 숯불을 가져가면서 그 숯불, 자기가 먹은 거, 목마른 거 먹으면서 그 마음에 그걸 미워했던 마음들을 갖다가 녹이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으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같이 그 사람에게 같이 악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음해를 합니다. 바울이 잘해주면은요, 저 사람 나 속이려고 게을로 한다, 괴율로 한다, 막 그러면서 바울을 음해하고요. 또 뭔가 직선적으로 말하면요, 막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이래나 저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대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와.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참 전 이 한마디 보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날 때가 많은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다 찾아보세요 한번요. 방송일 다 찾아주니까 안 찾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11장. 자, 29절 있습니다. 29절. 고린도후서, 그래도 띄워줘라야 방송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바울은요, 참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서 바울은요,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입이 열려고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줬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쓰겠다는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고 연민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쓰겠다는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겠죠. 그리고 가장된 거짓된 즐거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더 욕하게 만들고, 그것은 십자가와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은 가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늘 해주는 제가 말씀이 있지만,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지면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이 바울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는요,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 몸이나 내 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 안에서 그 짐을 그리스도 안에 넘겨진다면요, 오늘 우리의 짐은 쉽고 가볍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이 혼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십자가에서만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한 십자가는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십자가가 있지만 속은 전혀 없어. 우리가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막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밤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감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을 만약에 그냥 말씀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잔인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전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라고 한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구인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던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가 이 돈을 안다는 거예요. 돈을 안다는 거. 넌 돈 알아? 응? 돈 알지? 돈을 아는 사람은요 돈이 냄새까지 알고요. 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돈을 다 이렇게 벌어들여. 그래서 이 돈을 아는 사람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돈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가난하고 힘들어. 그렇죠? 돈을 아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벌써 눈빛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어떤 9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집이 있어. 저 맨하탄에. 그 혹시 아세요? 9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 그 집은요 뭐 완전히 뭐 120 몇 층 근데 맨하탄 전체가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을 사서 살아도요, 그리고 관리비를 수십억 내도요 아깝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돈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는요 돈을 잘 몰라. 돈이 우리하고 우리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을 안다는 것은요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안다 모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머리로만 주님이 알리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가져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아느냐 그러면 뭐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알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돼. 아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가질 때 우리는 할 수 있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몰라요. 네가 돈을 알면은 돈이 너한테 많을 텐데, 그렇지? 얼마나 많이 써 너 돈이? 100억 있냐 1000억 있냐?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아멘. 근데 우리는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를 했다고 안다고 하지만 그거 아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환난과 핍박과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떤 연민이나 어떤 그 십자가를 질 때 분노나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오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뭐로 참으셨다고요? 기쁨으로 참으셨다는.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요 뭔가 힘들면요 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도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아는 사람과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요 시련과 고난이 올 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기를 원하시고, 바울은 가는 것보다 십자가 외에는 사랑치 않는다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그냥 상처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면은 우리는요, 상처받지 않아. 아멘. 십자가 있을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일 때 내게 고통의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순교날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요, 피를 흘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흘림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은요, 전혀 십자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자기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 아멘. 그때 비로소 오늘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아멘.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끔 저도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근데 십자가를 질 때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요, 차라리 안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요, 십자가는요, 따라오는 게 아니야. 오늘 아까 그 위에 보면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억지로 지고 온 십자가 있죠. 물론 그런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 자체가 뭐 죄다라고 말하기는 그럴지 몰라도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내가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뭔가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눈물 때문에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진다면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멘.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사랑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다가 아직 나도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만약에 죽었다면요, 아마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우리 영혼 생명 얻었어.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아멘.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바울처럼요, 이 정말로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막 고민하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갈 때,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누가 부류해서 마셔야 된다는 부류, 안 마셔야 된다는 부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마시든지 안 마시든 하시고, 마시는 분도 괜찮아요.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마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아멘. 아니 내가 고통 있으면 마셔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멘. 또 그런 사람한테 쓸개탄 포도주를 달라 그럴 때, 이 새끼 쓸개탄 포도주 먹으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줘. 아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는 다르마. 내가 힘으로 십자가를 지면 못 져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멘.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경험한 순간에 뭐합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실이야. 아멘. 이걸 우리는 얻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에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요, 구경도 못 해보고 만약 산다면은요, 그건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온전한 구원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 이 과정이 없다면요, 육체의 병을 고쳐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더 죄짓고요, 더 타락하고요, 세상적으로 나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일이지, 몸만 건강해지고 그 중에서 내가 건강해서 돈 잘 벌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더 타락하 주님과 멀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 깊이 알라고. 아멘. 내 구주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십자가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담싸고 산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오늘 저는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지 않으신 것은 주님에게는 그 쓸개탄 포도주의 고통이 없었다는 거. 아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주님 모셔야 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갈 때,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주님이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